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원력으로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둔 40일 동안 지키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 일자가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이 기간은 성경 읽기와 참회, 금식과 금욕 등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프랑스 루이 14세 때까지 그랬다는데 사순절을 어기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사순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아주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제가 속했던 고신, 합동, 합신은 사순절이 없습니다.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고 대신 고난주간 한 주간 집중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행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본질이죠. 기독교 본질. 본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의식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순절 여러분 저 미국 교회 CRC 교단에 보면 촛불을 하나씩 켜갑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제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켜가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 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 금욕을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금식하는 거죠. 말씀대로 잘 안 살아져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 근데 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금식 40일 한다고 막 도전하는 무모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 전병현 장로님이라고 우리 성도원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저 전병현 장로님이 그때 이 성도원을 관리하고 있을 때 물어봅니다. 목적이 뭐냐 물어보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시라고 금식하지 말고 금식해서 부경이 더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만류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금식을 한다, 금욕생활을 한다,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실천이 안 돼서 성경을 읽고 참여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거 아닙니까? 참여한다 그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 그게 사순절의 의미라고 생각할 때 1년 365일이 사순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난과 부활을 앞둔 시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피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노래가 오늘 아침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꾸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크다고 하시고 그런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하셨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자꾸 좀 불안하죠. 찜찜합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핵심 권력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옥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예수 행적을 보면 큰 기대가 넘치는데 주변에 돌아가는 지금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거듭된 말씀을 보면 뭔가 찝찝해서 두려움이 엄습했더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주 뭔가 불안해요. 자, 이런 와중에도 기가 찬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35절로 40절 보시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 같지 않나요?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언제쯤 우리도 주님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그게 우리 모범인데 모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런 기도는 언제쯤 가능할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건 뭡니까? 이 두 형제죠. 두 형제가 구하는 건 주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나섰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큰 영광을 얻을 것인데 미리 약속을 받아놓고자는 심사였을 겁니다. 이 세베대 집안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 부인은 살로메인데 이 집안이 꽤나 부자였습니다. 집에 종들을 많이 두고 썼습니다. 꽤나 부자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지금 주님 앞에 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두 아들을 주님 제자로 바쳤기 때문에 뭔가 주님이 큰 자리 하면 오른쪽 왼쪽 부탁하는 건 이건 정당하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청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바가 뭔지 알기나 하냐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고 되물어 보십니다. 여기서 잔은 여러분 다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내시는 진노를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할 때 그 잔입니다. 그 잔. 고난의 잔.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편에 다 연대해 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좌우가 아니라 예수의 잔과 세례에 참여하는 자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마시고 받는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몇 번 언급을 했는데도 지금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묻지도 않아요. 주님 마시는 잔이 무엇이며 주님이 받는 세례가 뭡니까? 물어볼 법한데 그 관심이 없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예 해놔놓고 오직 그들의 생각은 오른쪽 왼쪽이기 때문에 질문 주님이 뭘 지금 요구하시는지 주님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잔과 세례는 마시고 받으려니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일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해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좌우편이 중요한 것 아니다. 좌우는 단지 역할일 뿐이다 그런 뜻이죠.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자리가 다 중요한 자리, 모든 자리가 다 공평한 자리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좌우 구분이 없어요. 네. 여러분 사두개인이 와서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 펼쳐지면 전부 다 부활하면 7 형제가 한 아내를 얻었는데 누구 아내가 되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도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시집장가하는 게 없죠. 가정을 초월해서 전체가 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네 남편이 없다는 뜻이죠. 모두가 다 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런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한 자리고 모두가 다 소중한 자리고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비밀을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직관계가 사라집니다. 오직 수평관계만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나라.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이 부끄러워지며 낮은 곳을 채워서 평균케 하는 것이 본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참 너무 신비롭죠. 너무 영광스럽죠.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습니까? 이런 철학이 있던가요?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이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시들이 많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기이해서 내가 도무지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하신 큰 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그게 무슨 일이냐?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높아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낮은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본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위 말하는 계문유와 하방연대가 하나님 나라의 힘과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목사들이 이런 말 못하고요. 여기 원주에 나오면 장일순 씨 있죠. 무의당의 장일순 씨. 그 양반이 합니다. 하방연대하자. 계문유하자. 문을 열고 밑으로 흘러내리지. 그래서 그분은 자꾸 갈수록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갈수록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와요. 그런데 장일순은 우리 방송에 아시죠? 장일순 씨, 무의당 장일순 잘 모릅니까? 은양 사람인데 잘 모르려. 원주 출신 같으면 장일순 모르는 간첩인데 유명한 사람. 자,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제자는 어떨까요? 요한과 야고보 오른쪽 왼쪽 앉혀달라는 말을 들은 나머지 10제자들 한번 보실까요? 41절.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몹시 냅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 화를 냈다는 말이 몹시 불쾌하다 그런 뜻입니다. 분개한다,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고생해놓고 너희들이 그 자리를 꿰차 그런 뜻이죠. 너희들만 주님 따랐냐? 너희들만 모든 거 포기했냐? 나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꼭 갔습니다. 12명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네, 둘만 모여도 누가 큰지로 다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네, 다시 개입하는 거죠. 한번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도무지 바뀌질 않으니 주님이 다시 개입합니다. 인류사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인간 실존적 문제에 주님이 답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제시된다는 겁니다. 살점이 떨릴 만큼 긴장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둘만 모여도 누가 크냐 가지고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병들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멀쩡히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네가 차라리 눈먼 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는 오매불망 주님밖에 없어요. 흑암에서 건져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되는데 다른 사람들 멀쩡한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지. 둘만 모여도 누가 크냐 이게 큰 마음의 슬픔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런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네.
누가 둘만 모여도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이걸 설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구나. 여기 여러분 시편 여기 59편 오늘 읽었죠.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지금 쫓기면서 쓴 시거든요. 근데 이걸 그때 시를 우리가 지금 왜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 원수 누구냐? 왜 다윗이 이걸 원수를 밝혀놨냐? 이 원수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둘만 모이도 누가 크냐 가지고 따지는 그게 원수예요. 원수. 이 내 속에 있잖아요. 내 속에. 이런 탄식이 있을 때 주님 말씀 주시는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라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똥으로 흘러 지나가는 거죠. 소기에 뭐 괴미끼라 그러나? 자신이 병든 줄 알아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신이 병든 줄 모르면 주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42절 4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문제에 어떤 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세상 집권자들은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죠. 한동훈이 윤석열이 그 다음에 또 조국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핵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전부 다 명분은 좋습니다만 나중 결국 어떻습니까? 한 자리 하고 싶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오른쪽 왼쪽 앉아서 세상을 주관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그냥 임의로 주관하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특정 사람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먹든지 마시든 몰라든지 하나님 영광인데 하나님 영광은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침이 되지 않고 둘째는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입니다. 특정한 일에 특정한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주님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신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크게 되는 나라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목숨까지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섬겨야 되지? 내가 이러다가 평생 막 그냥 섬기다 죽는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답이 있습니다. 답. 언제까지?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이게 답이에요. 답. 이 마음 없으면 자꾸 돌았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언제까지 이곳에서 유지돼야 되지? 어제도 이사를 했는데 이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빚을 갚고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리고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행히 이사장이 조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적 우리 사명인데 그걸 먼저 우리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좀 감동이 좀 된 것 같아요. 요즘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돈입니다. 돈 벌러 온 거 아니잖아요. 빚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세는요 종이 돼야 돼요. 종. 섬김. 이 봉급 받을 거 다 받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받을 거 다 받고 우리 취할 거 다 취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앞에 교훈이 있는 것처럼 근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희생을 언제까지 할 거냐 말이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 희생하다 가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러면 길을 닫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죠.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되 죽을 때까지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진리며 생명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순절 10번 지키는 것보다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보다도 십자가 부활을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부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됐구나. 내 본성 자체가 바뀌었구나. 또 후대 가면은 체질적으로 부끄럽고 거부 반응이 막 생겨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내 본성에 맞구나. 이게 내 본성이 됐구나.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내가 누구길래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아직도 멀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직도 나는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럴 때 하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직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무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나님 주님이 저주를 했잖아요. 다음날 뿌리 채 말랐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어제 저주했는데 오늘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들어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전에 귀신 들린 나이를 낫게 하시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 소원하신 대로 십자가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서 임의로 죽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되 죽는 날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물이 변하게 포도주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양질의 포도주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